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욥기서 32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욥기서 32장 9절 10절 말씀은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8장 28절 말씀 먼저 한번 봐봐요. 욥기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혜하고 명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데가 있는데 어디에 자주 나와요? 잠언서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뭐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요. 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명철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 지혜와 명철이 이제 같이 이렇게 잠언서도 그렇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오는 데 있는데요. 욥기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고 명철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할 때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요거를 구분을 이렇게 한번 해드릴게요. 지혜하고 명철이 왜 같이 이렇게 나오면서 단어가 왜 이렇게 좀 틀리게 쓰냐 하면은 요게 하나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영과 같아요. 영. 그러니까 지혜는 영과 같아요. 영. 그렇게 긴장하면서 쳐다볼 필요 없어요. 잘 그냥 들으면 돼요. 지혜는 영과 같고 명철이라고 하는 건 진리와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뭘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찾아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를 잘 알면 지혜와 명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같이 있으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가 이제 뭐냐면 영이라 그랬죠. 그럼 이거 말씀이에요. 지혜가 말씀. 말씀이 누구예요? 누구 그러면 항상 쉽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혜 그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러면 말씀이고 누구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그랬어요?
누구니까 이제 예수님이죠.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본질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영이고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분이 이제 누구로 내려왔냐면 예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영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영이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다 영의 세계로 가는 거니까 영의 세계를 이 땅에서 설명하는 건 보이는 세계에서는 설명을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거를 굳이 영을 받은 사람들이 영을 설명을 하는 것을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서로가 이해되도록 하는 것이 설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한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요. 개나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줄 수 없고 진주를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개나 돼지에게. 왜 그러냐면 이 거룩한 것과 진주가 영과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영이거든요. 영. 하나님 말씀이라는 영인데 그거를 개나 돼지에게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줘야 돼?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는 게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요? 사람다운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죠.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줄 때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줄 때 하나님의 형상에게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줘야 되는 거고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영과 진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영이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육신한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설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람과 같다 그랬죠. 하나님은 바람과 같다 그래요. 바람이 불고 있지만 이게 부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걸 보이는 것처럼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설명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설명해 봐야 의미가 없는 것들이에요. 설교라는 자체가. 그러니까 영의 사람들이 영을 깨닫고 영이 느껴지기 위해서 말하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이야기지 설교는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이게 서로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서로 하나 됐으니까 네가 바라지 않아도 네가 소원하지 않아도 네 마음의 소원이 내 소원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렇게 돼야지만이 기도야. 그게 이런 말이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아나요? 모르죠. 왜? 너무 크신 분이니까 작은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크신 영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해가 돼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라는 게 말씀이거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릇이 그 그릇만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그런 거예요. 자꾸 마음을 넓히면 그릇이 커지거든요.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만큼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영이에요. 말씀이고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데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바람이 흐르듯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상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모든 걸 알게 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깨닫게 되면 말씀이라는 영을 깨닫게 되면 그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영인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 우리가 육체로 예배를 못 드려요. 영이니까 영으로밖에 예배를 못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만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깨닫게 해준 게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영이신데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예배는 영과 진리가 같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영과 진리가 예배의 성립, 예배가 성공하는 그 관계다.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건 말씀이고 말씀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그가 영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진리가 있어야 요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성령이 와서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 안에서 그걸 깨달았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그리고 이해가 된 것을 감추어지지 않은 거, 그러니까 열려진 거죠. 누군가가 열려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려진 거를 가지고 열려진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거, 열어서 보여주는, 열려지는 거를, 그거를 예배라 그런다. 영과 진리 예배예요. 그게 잠언서에도 자꾸 나오고 여기 욥기서 28장 28절에도 나오는 이 말이요,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영이신 예수님,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지혜가. 명철은 뭐냐? 명철은 그거를 그 감추어진 하나님을, 그 감추어진 예수님을 펼쳐서 진리로 깨닫게 해주는 이해를, 통찰력을 갖고 이해를 시켜주는 게 명철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지혜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예배하는 자가 지혜를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배하는 자가. 그렇겠죠? 네,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이 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다 알게 되던가요? 아니죠. 예배 드리러 왔다고 다 알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악을 떠나야지.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 그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그럼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잘하니까 악이 뭐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악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어둠을 떠나야 되겠네, 그죠? 어둠을 떠나야 되겠네. 악은 죄예요. 죄를 떠나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요, 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나예요. 악은 나예요.
나를 떠나야 돼. 지구를 떠나야 되겠네. 지구를 떠나야 되겠어. 지구를 떠나면 어디로 가? 하늘나라로 가죠. 지구를 떠나면 하늘나라로 가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를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악을 떠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둠을 떠난다, 나를 떠난다, 죄악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죄라는 게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길에서 미끄러지는 걸 죄라 그랬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죄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길에서 미끄러진 상태에서 다시 미끄러지면 길로 다시 돌아오겠죠. 슬라이딩에서 이쪽으로 미끄러졌는데 다시 미끄러져서 길로 돌아오면 악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미끄러진 것을 떠나는 거야. 길에서 미끄러진 상태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미끄러진 건데 미끄러진 거를 떠나서 다시 길로 왔어요. 그죠?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거든요. 벗어나면 악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떠나야 돼.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걸 떠나. 그럼 어디로 와요? 다시 관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면 악이고 그 악을 떠나면 관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역에서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게, 명철이 안 오는 게 뭐냐면 관역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내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에덴 동산에서 떠나면 말씀을 깨닫게 돼, 못 깨닫게 돼? 못 깨닫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 말씀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면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는데 생명나무 못 먹게 하려고 쫓겨낸 거예요. 그 말은 말씀이 이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벗어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로 거꾸로 말씀을 돌게 해놓고 밖으로 쫓아낸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전혀 이해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언제까지?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이 올 때까지는 이게 거꾸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죽으심을 확실히 알고 예수 부활하셔서 자기 속에 성령이 오시면 이 거꾸로 도는 게 바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바로 돌게 되면, 자, 불칼이 거꾸로 도는 게 아니라 바로 돌게 되면 이게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꾸로 돌면 길을 막아놓는 거고 바로 돌면 이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닫은 거예요. 거꾸로 돈다는 게 문을 닫았어요. 생명나무에 문을 닫은 거예요. 열으면 반대로 열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그러면 뭘 먹게 돼? 생명나무밖에 없는데 생명나무 먹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 그러는 거야. 명철, 진리.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를 열어줘야 되니까. 이 말씀이 감춰져 있으니까. 에덴 동산에 너희가 쫓겨났으니까 이게 다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거든. 들어가서 생명나무를 먹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길을 원상태로 돌리는 거예요. 거꾸로 돌게 안 하고. 그러니까 원상태로 돈다는 얘기는 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지. 그렇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관역으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성령이 안 왔을 때는 어떻게 돼? 우리가 관역에서 떠나 있는 거잖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거잖아. 관역에서 떠나 있다고. 그러면 다시 관역을 찾아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관역을, 그러니까 그 악에서, 너희 어둠에서, 땅에서, 지구에서, 너라는 너 자체에서 떠나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관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지. 그래서 너하고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너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 전투인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겠다 그래. 하나님이 날마다 싸워 주시겠다. 여호와 니시 그러잖아요. 그 아말렉이란 너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악을 떠나면 명철이라. 그게 이해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고
그게 너의 감춰졌던 말씀이 열려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어요. 있는다고 다가 아니죠. 지혜가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내가 먹을 수 있어야지. 예수를 내가 이해가 돼야지.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같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잠언서에도 숱하게 나오죠. 지혜와 명철, 지혜와 명철, 이걸 계속 같이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와 같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네가 먹는 것이다.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그 영을 네가 취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네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것은요, 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이해가 되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느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 같은 사람이요, 마음으로 느껴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럼 하나님이 다 함께 하시죠. 그 영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거, 이게 지혜와 명철로, 그러니까 악을 떠나, 너를 떠나 하나님의 관역 안에 다시 들어와. 그러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다. 제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죄, 그러니까 나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죽어도 좋으니까, 진짜 죽어도 좋았던 사람이니까, 죽는 게 더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떠나려고 했어요. 진짜 악을 떠나려고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만지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심장을, 그 심장이 팍톡팍톡팍톡팍톡, 그 하나님의 그 심장을 만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러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렸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고 있구나. 예.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이거를 막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렵지가 않은 거더라고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너무너무 어려운 책이에요. 성경이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예. 그래서 회개하고 그 슬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외로움, 한적함,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은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지식으로 진짜 하나님을 연구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신학 공부도 많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이 성경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게 굉장히 사모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성경 말씀을 알고 싶어서 너무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걸 사모했던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렇게 지식으로 많이 배우려고 그렇게 많이 알려고 했는데요, 이게 어느 순간 이게 열리는데 지식이 아니더라고. 지식이 아니더라고. 이게 순간 열리는데, 그래서 내가, 야, 노인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라고 무시할 것도 없다. 그들이 나보다,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보다, 웬만한 목사들보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성령 받은 어린아이가, 성령 받은 무식한 노인이 훨씬 하나님과 가깝게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이거를 알게 됐어요. 나는 많이 배워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이 배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한순간에 열리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하, 이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었구나. 가슴으로 느끼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느끼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 말이요, 제가 짧아요. 반말 쓴다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이 짧아.
이 마음에 가슴에 있는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이게 말로 되겠냐고. 이게 도대체가 이 말이 너무 답답하고 글로 써도 이게 안 되고 이게 답답하고 말이야 이게. 예? 그 속에 있는 이 느낌, 이 하나님의 그 감동, 이 느낌을 도저히 말로 설명이 안 돼. 이 글로 설명이 안 돼. 그렇게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느낌으로 이해가 되는, 나만 이해하는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 하나님과의 그 결혼,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그게 있는데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이게 짧아. 이게 다 되질 않아. 이게 다 포함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크신 말씀인데 내 작은 입으로 요거를 설명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더라고. 평생을 해도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다. 욥기서 3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욥한테 얘기할 때 아주 심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이렇게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요, 엘리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있는 친구,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엘리후는 책망받질 않아요. 엘리후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엘리후가 한 말을 다시 이렇게 보니까, 그 엘리후가 원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엘리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영어인 줄 알고 엘리후, 엘리가 누구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엘리후, 이 영어인 줄 알고. 영어 아니에요. who are you? 너 누구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어 아니고요, 엘리후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단어냐면요, 말이냐면 엘리후가요, 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하나님, 이 단어가요, 엘리후라는 단어가 그의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말하고요, 울이라는 말의 합성어거든요. 엘이라는 말하고 울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엘, 강한 하나님, 전능자, 힘센 자, 강한 능력, 이게 엘이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때 엘이라는 말, 그게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거기다 이제 울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그 울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강하다, 꼬다, 이게 울 이렇게 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새끼줄로 꼬는 것처럼 몸, 그리고 힘센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말이 이게, 그러니까 엘리후라는 이름 자체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엘리후라는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 이게 엘리후예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그냥 등장한 인물이 아니고, 이 엘리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하나님, 강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욥한테 얘기하고 싶은 걸 엘리후가 얘기해 주러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틀리죠. 다른 이제 욥의 세 친구는 욥이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서 죄져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욥을 깨뜨리러 온 거예요. 욥을 깨뜨리러. 근데 그 깨뜨리는 게 율법으로 깨뜨려진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앙심, 자기들이 알고 있는 종교, 자기들이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이 욥을 깨뜨리러, 아주 괴롭히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엘리후가 나와서 욥이 그래도 안 깨지니까 이 욥을 죽이는 겁니다. 엘리후가 나와서. 그러니까 엘리후는 젊은 사람이에요. 욥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엘리후가 욥을
거꾸로 틀리는 겁니다. 엘리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나와서 욥을 갖다가 쓰러뜨려 버려요. 죽이는 겁니다. 욥을.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서 엘리후는 하나님 편이었으니까 이렇게 빼놓고 나머지 욥의 세 친구한테는 막 혼을 내고 욥한테 가서 예배 대신 드려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죠. 엘리후는 빼놓고요. 엘리후는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설명자, 그게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 32장에 한번 여기 봐봐요. 32장 8절을 한번 봅시다. 8절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깨달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욥기서 28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혜와 명철, 이게 뭐라고요? 영과 진리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해요? 영이 있고 그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지혜와 명철로, 말씀과 그 이해력으로, 그 말씀에 대한 진리가 벗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의 입장인 거죠, 엘리후가. 그래서 33장 4절을 봐요.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지금 엘리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엘리후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좀 다르죠. 그죠? 엘리후가 얘기하는 게 좀 다른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엘리후는 누구의 숨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어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되었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어떤 입장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성령과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는 숨쉬고 있는 자이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고요, 말씀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해력, 하나님의 깨달음, 그 명철이, 그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을 숨쉬는 자, 하나님과 그 말씀이 분리되지 않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 그게 엘리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후는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혼내지 않잖아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다고요.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들이요,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냐하면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엘리후는 지금 누구의 입장에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지. 말씀이 된 자가, 말씀이 들어와 있는 자가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그럴 때는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듣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설교할 때는요, 다른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내 개인적인 얘기나 또는 다른 얘기나 또 흘러가는 얘기나 이런 건요, 설교 끝나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설교 시간에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얘기해요. 그리고 딱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딱 설교 끝났을 때, 이건 설교 한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얘기도 해보기도 하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설교 시간 안에는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얘기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내가 주님 안에, 그 주의 말씀 안에, 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해서 내 안에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씀과 결혼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호흡하는 것이 아니다. 그 영이 나를 지으시고 그 영 안에서 내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자이다. 이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그 말씀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여호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